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전체 흐름 속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계속 추적해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상호간의 그 위격적 사랑, 영원히 누리신 그 사랑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이에요. 이토록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땅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5장 19절에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낸 사람들이요. 또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온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 알게 되어서 우리는 또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의 확신, 그 신앙의 확신을 이 사랑에다 두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안다라고 주장하고 교회 가운데 침투했던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형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 그 속에서 이루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더 뛰어나게 안다고 주장했지만은 결단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히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거죠. 보세요. 오늘날 또 그 이단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잘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것이 곧 뭐예요?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는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맥락으로 말하자면 그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원한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8절과 16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단들이 결단코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자도 그렇고 오늘날의 여러 이단과 또 사이비들이 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가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사도 요한의 도전은 그거예요. 정말 당신들은 그 사랑을 압니까? 라고 하는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실을 제대로 아는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돼. 그 사랑을 알고 그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알아야 된대요. 다른 방식의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쭉 이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믿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인 의미에서 그 사랑을 아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강조해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왔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뭐예요?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다시 말을 바꾸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 그 신약 성경에 의하지 않고는 제대로 그 사랑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관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 객관적으로는 사도들의 증언을 제시받음. 두 가지 이 원리는 신앙의 원리예요. 기독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는 내적 원리, 하나는 외적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는 객관적인 원리, 하나는 주관적인 원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사랑으로 떨어질까요? 자기가 사랑했다고 하는 행위를 드러내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가치와 은혜를 멸시하는 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종했던 행위 구원론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원리의 사랑이 옳지 않다. 결국엔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멸시하는도다. 이런 맥락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셨던 거예요. 저 간교한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극심한 시련이 그들로부터 왔거든요. 교회 안 속으로. 그렇죠? 밖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이고, 이 세상에 많은 그 핍박이었는데, 교회 안쪽으로 오는 시련은 뭐였냐면 이런 이단의 득세였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짓밟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요한 1서의 답변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제 사랑을 일평생 구가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우리들이 꼭 실천해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안에 꼭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간헐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사랑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삶 전반이 사랑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여쭈을 때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거는 서기관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물었지만은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곤란한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 물은 내용이지만, 주님은 아주 큰 명답을 주셨어요. 계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근데 주님은 그 계명을 두 가지의 사랑으로 딱 집약시켜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 사랑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완전히 총괄되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을 할 때 억지로 나타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거처를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솟아난 것이고 또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랑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실천적으로 필요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수많은 병인들을 낫게 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도 내 마음에 역사되어 나의 곤란함과 병듦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는 그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지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의 결과를 쭉
묵상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상황들을 이렇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는 원리는 뭐냐면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황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처하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이 일들을 마주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굳게 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나 자신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지체를 억제시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담대하고 확신으로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는 날까지.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 현재적으로는 이 형제 사랑에서 이거를 확실히 드러내는 하루하루가 돼야 되겠죠.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형제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그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